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매우 춥고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겨울 동안에 성도님들 건강한 또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DBC가 있어가지고 DBC 참석하면서 참 감사했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또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기도 했던 그런 좋은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어요? 우리 표처럼 세상 가운데서 빛처럼 이렇게 드러나셨는지, 아니면 아주 엉망진창이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아침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뭔가 눈앞에 있는 현안들을 겨우겨우 헤쳐나가서 겨우 예배당에 도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표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먼저 좀 확실하게 하고 1월이 가기 전에 표를 바꾸든지 나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엉망진창인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떤 실패감, 무력감, 또 울적한 마음들, 답답함 같은 것들이 생겨나곤 하는데, 나는 도무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오류를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불현듯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불현듯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쓰시기도 하시죠. 어떨 때 많이 쓰세요? 성식 형제님 요즘에 되게 달달하시던데 자매님께 카톡으로 불현듯 당신이 보고 싶소 이런 거 보내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불현듯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떤 한자에서 왔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말이 너무 예쁘잖아요, 불현듯.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아니 불에 나타날 현, 그래서 뭔가 뜬금없이 나타나는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니었어요. 불현듯은 그런 데서 온 한자어가 아니고 한글이었어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 불현듯을 실제 생활에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용례 한번 시처럼 써봤습니다. 불현듯, 소음으로 가득 찼던 현실의 장면이 멀어지고 숨결처럼 스며드는 바람 앞에 마음이 먼저 고개를 든다. 붙잡고 있던 걱정은 내려놓아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아직 바뀌지 않은 현실 한가운데에 조용히 자리 잡는다. 이 불현듯이라고 하는 단어랑 매우 어울리죠. 숨결처럼 스며드는 바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같은 것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의 마음에 찾아와서 소음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불현듯 국면이 전환되는 어떤 느낌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불현듯 어디서 온 말이에요? 불켠듯에서 온 말이었어요. 처음 하셨죠?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불켠듯에서 이 불현듯이라는 단어가 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가슴 떨리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부른 노래처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배경으로 이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보고, 실제 성경 안에서 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결론은 이 표대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이 누가가 쓴 두 가지 책이 있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 책이 각각 나름대로 아주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책을 연결하는 핵심 구절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누가가 쓴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맺음되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펼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책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가장 따뜻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동거를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려고 하는 찰나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셨습니다. 내가 없는 너희는 고아와 같아. 내가 없으면 너희는 고아처럼 쓸쓸하고 처량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고아 그림을 좀 만들어 봤고, 오른쪽에는 이와 대비되는 자녀의 모습을 좀 그려 놓았는데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도록 옆에 계시기도 하고, 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언제나 일깨워 주심으로써 우리 삶 전체에 어느 한순간도 임마누엘이 아닌 적 없도록 해주시고 계시는 존재가 바로 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아처럼 쓸쓸하고 처량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우리를 약속 있는 위로로 감싸주고 계신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은혜로 나를 보듬는 선생님,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 원어적으로는 이 파라클리트라고 해서 곁에, 바로 옆에, 불렀다라고 해서 곁에서 돕기 위해 불렀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말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이 보혜사 곧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기했던 점은 이 연구를 하면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신약에 와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좀 기록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성경책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이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해서 이 생기라고 할 때도 이 루아흐라는 개념을 좀 썼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루아흐가라고 해서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좀 사용이 되었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할 때 이 바람도 루아흐라고 좀 기록이 되었던 이런 신기한 개념들이 좀 있었고, 이 당대의 이 유대 사회에서 인식을 할 때 이 루아흐 성령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임과 영향력은 분명한 것, 루아흐. 사람이 그 방향과 세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만 맞이하는 것.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움직임, 숨결, 이런 정서로 루아흐 성령을 인식했다라고 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당대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정말 그 시대가 도래해서 성령을 맞이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독수리와 비둘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독수리와 비둘기가 매우 대조적이죠. 먼저 이 독수리는 아주 용맹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 로마 황제를 보통 독수리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래서 황제가 행차할 때 언제나 독수리 깃발이 새겨진 커다란 깃발을 높이 나부끼기도 했던, 그리고 황제가 거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독수리로 된 동상을 세워놨던, 이곳에 황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황제를 상징하는 용맹하고 강인한 동물이 바로 독수리였는데요. 독수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성도님들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지상에서 가장 무서울 것 없는 치타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이 치타가 왜 무서울 것이 없냐면 아무도 나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센 다른 나의 대적들도 나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난 언제든지 어디로든 도망칠 수 있고 높은 나무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 난 무섭지 않아. 누구도 날 잡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치타인데요. 치타가 독수리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독수리알을 먹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곤 하는데, 치타가 간과한 게 있죠. 지상에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맞는데 지상에 이 치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아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 둥지에서 아버지가 먹이를 물으러 간 사이에 독수리의 알을 탐하고 있는 치타를 향해 저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치타를 커다란 발로 그 머리를 잡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악어 소굴에 치타를 던져요. 이 독수리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당대의 로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로마 황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둥지에 거하는 모든 나의 로마 황제 시민들에게 내 강인한 손과 나의 힘으로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나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내가 그를 머리를 낚아채서 하늘 위에서 악어 속으로 떨어뜨려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로마 황제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데요. 실제로 논문을 좀 찾아봤더니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포함해서 황제 권력, 이 독수리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비둘기는 대조적으로 아주 유약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둘기는 독수리보다 더 강인한 새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관찰되었습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놀라운 순종의 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이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비둘기를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독수리를 볼 때보다 더 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당대 사람들에게 비둘기는 알을 훔치러 오는 빠른 치타보다 또 로마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부의 다른 어떤 세력들보다 더 무서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종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이제 나뭇잎을 물고 돌아왔던 이 장면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종결하는 그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근거로 당대 사람들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종결하러 오신 분이구나라고 이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님이 바로 그 비둘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완성과 성령 시대의 개막을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 독수리와 비둘기 각각 로마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 팍스라고 하는 개념과 샬롬이라는 개념으로 좀 양분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는 이 네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우리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린 내부에서 내분도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야. 네 번째,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이 네 가지 조건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평안해.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는 이 로마 사람들이 인식하는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외부에 침략이 있을 수 있어. 내부의 어려움이 언제나 존재하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문제 앞에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내 속에서 솟아나. 내 손에 있는 팍스는 놓쳐버릴 수도 있어. 치타가 와서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샬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죽음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독수리와 비둘기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이 팍스와 샬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대 사람들이 인식할 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때 아주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언어의 분열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 모든 것이 혼잡스럽게도 소통이 단절되고 분열되었던 이 언어가 모두 같은 나라 말로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런 기이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역전하듯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셨는데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것을 당대 사람들은 보면서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역전되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이 오순절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성령이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 생령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 외부에서 나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는 것, 이렇게 좀 인식이 되었고 실제로 삼손과 다윗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루아우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나가곤 했었는데 지금 오순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은 그와는 달리 우리 안에 아예 집을 짓고 내주하여 거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새롭게 이 오순절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사신다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의 의미를 그 당대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 1차 메시지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진노는 종결되었고 지속적인 내면의 평화, 외부에서 빼앗을 수 없고 다른 어떤 문제나 환경이 회방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내 안에서 거하면서 계속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당대 사람들이 성령의 오심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와 매우 닮은 세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성령을 의지하여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림에 보면 오병이어 장소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빌립의 표정처럼 우리 거울 속에서 이런 표정 자주 보시죠? 저도 제가 이런 표정 되게 자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런 여건들이 매우 당황스럽고 내가 절대 돌파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무조건 실패야. 무력해. 패배감에 휩싸인 이런 표정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이 빌립이 보인 행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불현듯 내 마음속에 불이 켜진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이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바람의 영향력과 존재가 분명한 것처럼 갑자기 이 빌립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불이 켜진 것처럼 현실과 계산 굴레 안에 갇혀있던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셨을 뿐인데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셨을 뿐인데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불, 내 안에 켜진 불현듯 켜진 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면서 이 불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울에서 또 우리 이런 나의 얼굴 또 많이 보시죠? 비굴하고 뭔가 부끄럽고 어리석어서 도망치던 이런 모습들. 바로 베드로인데요. 한 여종이 다가와 말하되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많이 하죠. 내 자신이 내가 볼 때도 너무 부끄러워, 비굴해.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 성령께서는 불현듯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불이 켜졌는데 지혜의 불, 이 어리석었던 국면을 역전시키고 전환했던, 환기시켰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로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로 오순절을 요엘 예언의 성취다라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선포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많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두려워 떨며 문을 닫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불현듯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용기의 불이 켜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4장에 이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변화되었던 사례들 세 분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불현듯 불을 켠 듯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내 안에서 언젠가 갑자기 생겨나서 나를 이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적용점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표처럼 살 수 있는 어떤 일말의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AI로 그림을 요즘 너무 잘 그려줘가지고 지금 나왔던 그림이 모두 AI에게
제가 한 5번 정도 대화하면 그런 그림들을 좀 창조를 해주거든요. 이 그림도 어떤 그림을 그려줘. 아니 이거 말고 요렇게, 아니 요렇게, 이렇게 5번 정도 얘기하면 원하는 그림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 그림도 좀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멋진 늠름한 분은 역장님이에요. 역장님이 계시고 그 저 옆에 보면 선로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역장님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나의 작업자를 내가 보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직을 걸고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긴장 속에서 자기의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저희 사규에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역장은 승객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역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를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장이 열차를 통제하는 거예요. 아무 KTX도 내 역으로 들어올 수 없어. 여기엔 나의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야. 아무도 못 들어와. 지연되고 나 그런 거 몰라. 이런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믿음직스럽죠? 내가 작업자라면 너무 편하게 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작업자가 역장에게 요청해야 돼요. 작업자가 역장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역장은 이 커다란 역에서 누군가 작업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역장에게 요청을 하면 역장은 반드시 그를 자기의 직을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마지막 4번째 테마와 유관되어 있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적용점,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적용점 첫 번째로 성령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각성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언제나 인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그건 다 알지, 나도 알지, 그래야 되는 거 알지, 그런데 어떻게 언제나 인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금 보태서 내면을 살펴 불현듯 켜진 불을 찾아낸다라고 조금 저의 언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을 언제나 인식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제를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의 언어로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능동성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불현듯 불어오는 임의로 불어보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를 그 바람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람 앞으로 가는 행위,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뒤에서 불이 켜져서 환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언제나 켜져 있는 그 불꽃을 내 내면 안에서 찾아내는 이런 능동적인 어떤 모색으로 이 1번을 좀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조금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 의지의 영역이다, 이 능동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좀 행동이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언어로 좀 기록을 해봤는데요.
인도를 목적으로 내게 오신 분의 손을 맞잡는다라고 좀 기록해 봤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유가 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그분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 정체성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기 위한 존재이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라고 명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나의 행동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좀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인상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은혜로 보듬는 선생님, 보혜사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명해서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오히려 껴안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자꾸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그분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순종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의 감정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어떤 내적인 문제들의 돌파구가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명확히 인식하고 좀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43편에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라고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걷는 이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또 옳은 길임을 확신한다라고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성령님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 속에서의 어떤 적용점,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그 켜진 불을 찾고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이끄신 대로 걸어간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 서두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 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나의 모습을 내가 볼 때 아까 빌립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전 모습, 성령 이전 모습 보면 정말 그렇죠. 제가 AI에게 그림 그려달라고 할 때 계속 그렇게 주문했어요. 아니야, 더 처참한 표정일걸, 더 비굴한 표정일걸,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 점점 막 찌그러뜨리더라고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 흠이 없어? 나 흠 매우 많지. 순전해? 안 순전하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와 어울리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기에 내가 자격 없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성령과 관련된 말씀들, 성령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관찰해 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도행전에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났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시면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근데 한 번씩 서셔요. 이렇게. 언제 서셔요? 바로 스데반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의 그런 진정성 앞에서 예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서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듯 예수님도 스데반을 서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께서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10절과 15절이 매우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원래 그렇진 않는데 원래는 비굴하고 어리석고 그렇지 못한데 이 마음속에 임의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불현듯 켜진 그 불, 지혜와 믿음과 용기의 불을 의지해서 그 빛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확신하고 걸어가는 우리를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어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이 빛으로 드러나는 어떤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요, 요건 좀 학교예요. 학교에서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학업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풍경들이 있고 아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라고 좀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현실의 굴레 속에서 이 마음속에 어떤 믿음과 용기와 지혜의 불을 켜서 두 팔 벌려 임의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나에게 인도의 손길을 내미시는 은혜로 나를 보듬는 선생님을 향하여 손을 벌린 모습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오늘 하루도 좀 엉망진창이었고 그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더 많이 내 마음속 켜진 불, 믿음과 지혜와 용기의 근원되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더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도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그동안 지난 한 달 정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모색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가운데서 언제나 이 비결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이거 실천하지 잘 못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님들과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있는 말씀 붙들고 또 내일을 좀 살아가겠다고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요 AI가 요즘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영역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서 특히 이제 음악의 영역에 있어서도 요즘에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또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을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편 143편을 좀 흑인 블랙 가스펠 느낌으로 편곡을 해서 굳이 너의 말을 많이 넣지 말고 그냥 성경 143편 시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찬양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한 번에 제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진 못하고 한 5번 정도 이거 후렴이 좀 밋밋해. 여기에서는 이 시적 화자가 말하고 있는 이 긴장감을 좀 고조시켜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바꿔줘.
그럼 또 바꿔줘. 아, 너무 갔어. 좀 다시 낮춰줘. 뭐 이런 식으로 5번 정도 얘기하면 너무 좋은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이 노래는 좀 생명이 없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놀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AI인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위장하기 쉬운 것들이 또 있다. AI처럼.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충만한 표정과 손짓과 몸짓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그 내면에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마치 AI가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만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영혼 없이 창조된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DBC를 좀 갔는데요. DBC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좀 만날 수가 있었어요. 교제를 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전적인 은혜의 선물,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학생들도 볼 수 있었고,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진실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좀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될 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난 좀 한 주간이었고요. 오늘 발견한 이 성령님의 은혜로 보듬는 선생님의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도 또 한 주 승리하시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